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7장 부르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먼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해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군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성경을 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병을 또 고침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고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또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제 새로 임명된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보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이제 앞으로 사도들이 실제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기회를 주시죠. 받은 은혜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복음 전달자로 전 세계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차근차근 사도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주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서 주님께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되고 또 주님의 코치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까지 이처럼 개인적으로 배운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해야겠죠. 이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20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설교를 지금 두 곳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같은 설교를 또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똑같은 설교는 아니죠.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와 조금 달라요. 특별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인데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주님은 평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산상설교가 아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설교가 아니라 평지 설교다. 비슷한 설교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4번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화 있을진저 어떤 자요, 화 있을진저 어떤 자요,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4번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읽은 20절인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일이 잘 될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건강할 때, 편안할 때, 보통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복이 있고 부자들은 모두 다 복이 없다. 그런 말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고 주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참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심령이라는 말이 빠져 있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돈, 명예, 건강 이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겠어요. TV나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 모두 어떻게 돈을 많이 모으나,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음식이 맛있나?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 나도 성공해야지. 나도 건강해야지. 관심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돈이 많고 건강하고 큰 교회를 섬겨야 참 복받은 좋은 목회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성도들도 건강하고 돈이 많고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나 예수 믿고 복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라고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난 그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그저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정말 자존심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구걸할 정도로 아주 심한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곤 해요. 보통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사람만 유독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 분은 정말 기억에 강하게 남죠. 오래전에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던 젊은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에게서 강한 어떤 그 이끌림이 있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간절해 보이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내내 그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은혜가 임하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분의 상황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던 거죠. 예수님은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복을 더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부자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가리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가진 게 복이다. 가진 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잔치를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구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물질은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자기만 가지고 누릴 때 죄를 짓는 것이 되고 큰 벌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재물을 지혜롭게 써서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많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꾸짖으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너의 그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너 정말 모르는구나. 그러나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었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는 놀라운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문이 좋았습니다. 학문도 많이 공부하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었죠.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난하게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간증을 예전에 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가난을 사랑하는 아내로 고난을 선생으로 삼으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신비로운 부흥사이셨죠. 사례비를 집으로 가져오신 일이 없으셨대요. 자녀들을 제대로 교복을 사입히지 못하셨어요. 나중에는 가지고 있던 작은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장기려 박사님도 그랬죠. 평생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베풀며 사셨어요. 그러다가 빈손으로 가볍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정말 부자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사신 정말 부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만 좋아하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보셨어요. 우러러보면서 말씀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다. 주님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속여서 얻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어놓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이기적인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그리고 하시는 비즈니스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고 세상을 가르치는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 더하여 주시고 또 일터 위에 복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더 가져라, 더 누려라, 그렇게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